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4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의 소속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개척 1년 된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뜨겁게 드리는 개척교회만의 열정, 목사님의 자상하고 세밀한 말씀들 이런 것들이 참 행복하게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부부의 한마음 되어 섬기시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함께 나누는 식탁까지 마치 한 편의 그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에겐 다가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따뜻했고 행복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조용히 주님께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헌신과 수고를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그곳이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내일 있을 중보기도 세미나를 준비하고 한 주간 사역을 위한 전체적인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표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순종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종교 지도자들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거기에 분노하지요.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체포하지도 못하고 고민하면서 간접적인 함정을 꾸밉니다.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여기 재미난 단어들이 나오죠. 엿보다가 정탐들 의인인 채 책잡게 이 단어들은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총독에게 끌고 갈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내놓은 최고의 지혜고 전략들을 표현하는 거죠. 먼저 엿보다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함정을 찾기 위해서 이들을 주목해서 감시하는 것과 같은 단어죠. 사냥꾼이 먹잇감을 기다리면서 아주 숨죽이고 조심스럽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정탐들을 보냈습니다. 몰래 스파이를 심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거기에 있는 정보를 빼내서 예수님의 실수를 빼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기에 이들은 위장전술로 의인인 채 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인 채 했다. 뭐 이런 표현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문제의 증거를 잡아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책잡기 위한 전략으로 의인인 채 이런 모습으로 위장전술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님을 몰래 관찰하고 은밀한 스파이를 보내서 외형상 의로운 척하면서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아 고발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최후 음모의 시발점이 되었지요. 이런 인간의 그 지혜와 전략들, 전술들이 한 질문을 만들게 됩니다. 21절, 22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 질문은 매우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유대인 민족주의자들에게 미움을 살 위험이 있고요.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에게 반역자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면밀하게 예수님을 살피면서 그들의 온갖 지혜를 동원한 전술과 전략에 이 총체적으로 집합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던 거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에 이런 단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이 간계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중립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신약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교활함, 속임수 이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내놓은 그 정말 인간지의 총체적인 그 아름다운 질문을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그 간교함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예수님 특유의 대화법인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영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질문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특별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물으며 로마의 체제 아래에 있고 로마 화폐를 쓰고 있음을 자백하게 한 것입니다. 이들의 의도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라는 질문을 던져 예수님을 총독에게 고발하려 했는데 예수님은 질문 하나로 이들의 의도를 정확히 드러내면서 통치권 인정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25절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에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세금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란을 선동하지 않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십니다. 즉 세속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합당한 의무, 이 세금을 내는 것을 이행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속 정부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그 나라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분명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속 질서 속에 살아가더라도 너의 영혼과 삶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최종적 충성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신 겁니다. 이 분명한 기준이 훗날 로마의 핍박 속에서 세금은 내지만 가이사를 주라고 절대 고백하지 않으면서 이 순교의 잔을 마셨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인간 지혜의 최고의 전략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답이 없을 것 같은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시며 오히려 이들이 누구인지를 되물으시는 하나님 지혜의 승리를 멋지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예수님을 굴복시켜 풀어보려고 온갖 전술과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이들은 그 실패에 멈추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이 승리라 여긴 그 길은 사실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굴복시키려던 이들처럼 오늘 내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 남 탓을 하며 불평으로 남을 바꾸려는 것은 사울이 속았던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무엘이 늦었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속된 자임을 확신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 앞에 나를 변화시키는 자리로 그 문제, 그 위기, 그 두려움을 정말 자기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돌이킬 기회는 언제나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누구와 무엇 때문에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지 않고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의 뜻을 듣고 나를 변화시키는 소중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소속임을 분명하게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으로 주님의 말씀을 자리 잡지 못하고 어떤 일에 책임지지도 못하고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했음을 자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종임을 확인하며 당당히 주님을 보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종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어느 소속인지를 기억하시며 그 자리에 소속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